오래전에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대상이었던 한 해교도가 기독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종교와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해교도가 기독교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네들 기독교도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네 해교도는 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면 우리들의 교주 모하멧의 분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네 기독교도의 발생지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지만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독교 신자는 말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해교와 다르지요. 모하멧의 무덤은 그가 죽어서 그가 썩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교는 죽은 종교이지만은 예수교는 산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저녁이 되었으니 이제 내일 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살이가 죽고 메뚜기가 심심해서 깨구리를 만났습니다. 깨구리가 가을이 되자 메뚜기에게 내년에 놀자라고 했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약속은 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봄에 자라나는 나뭇잎에도 쓰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기록되었지만 부활에 대한 기록만큼 많이 기록된 책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의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가장 첫 번째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평강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이스터 선데이에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주신 첫째 축복은 바로 평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영혼의 평강, 영혼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은혜는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나 재력이나 명예나 건강 등과 같이 세상적인 힘과 성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오는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 오직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이유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강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5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첫 번째 이유, 시작.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바로 영적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모 속에서 지내는 영벌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한 번은 누구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의 10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연수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후반절에서 그 후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분명히 초점을 맞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6장 3절 후반절 말씀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사망을 당한다는 것인데 이 사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5절 말씀처럼 유황불못 속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저희를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제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와 같이 지옥의 유황불못 속에서 영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며 부를 누리며 온갖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결국에 그들의 종말은 참된 평안이 없는 지옥 불못 속에서의 영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영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제사함받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어 하나님께 받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믿는 우리들은 완전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주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믿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을 일으켜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이 시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식 속에서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 죄의식 속에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이 죄의식을 모두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며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 주시는 평강을 얻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는 더욱 그의 참으심으로 인하여 사르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냐. 이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원수였는데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고
이 하목점을 대신 예수님의 희생 죽음이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하목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도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와 똑같은 죄수로서의 죽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그 강도들과 다르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은 곧 우리를 위한 하목제물로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의 부활로 인하여 주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죽음은 우리들이 죄를 위한 하목제물이 되시기 위한 희생 죽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도 그것은 우리하고 전혀 하나님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품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며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영원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근세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Beloved Disciple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기 이름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 대신에 주의 사랑하시는 자,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가 말년에 85세가 되었을 때 이 요한복음을 완전히 기록을 마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 소개할 때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도입니까? 이 사도가 그렇게 기록하였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시골에 사는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못내 걱정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꼭 다시 돌아오리라고 믿는단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을 게다. 혹시 일이 잘못되어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의심일랑 일체하지 말거라. 어디서나 너가 붉은 단풍을 보게 되기는 바로 그 심정으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아들을 이렇게 보낸 후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가을이 되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집 밖에 나가 서성이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유난히도 단풍이 일찍 지고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는 안 되겠다 싶어 가족들에게 호디부를 단풍 색깔로 물들여 나뭇가지에도 지붕에도 돌아오는 아들이 볼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덮어두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걸어오면서 단풍나무며 지붕이며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인 호디불이 덮여있는 것을 보고 애타게 자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활의 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본문 19절 말씀에 3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120여 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람의 소리와 같은 성령님, 불의 소리와 같은 성령님을 내려주셔서 제자들이 임하게 하셨고 그 성령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모두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이유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및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나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담대하게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는 성령님의 내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평강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더 영적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이 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평강, 육체의 행복과 쾌락은 이 환경이 쓰러지게 되면, 환경이 좋지 않게 되면 좌절과 낙담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내게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나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백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 두 작품이 우수한 작품으로 뽑혔습니다.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쳐다보기만 해도 평안을 느끼게 하는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삽살개 한 마리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로이 졸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슬쩍 보기만 해도 평화스러워 보이는 반면에 또 하나의 다른 그림은 아주 다른 평안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의 모습이 그 그림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깎아지려는 벼랑의 틈바구니 속에 깊이 패여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미새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아기 참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자 되신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 안에 안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망,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면 주님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영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친히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육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육체와 영이 함께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란 육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육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하여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연못에 애벌레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 마리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애벌레들이 모여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이 자꾸 실종되는데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침통해하면서 제일 나이 많은 애벌레가 물었습니다. 그때 꿀먹은 벙어리 모양 모두 조용했습니다. 한 구석에서 누군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꽃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친구들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모두들 놀라며 어째서 물 위로 올라간 애벌레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부터 누구든지 일단 물 위로 올라가거든 다시 돌아와서 그 바깥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얼마 후 한 마리의 애벌레가 연꽃줄기를 타고 올라 꽃잎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서서히 변하여 전혀 다른 모양을 한 마리의 잠자리가 되어서 푸른 창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애썼으나 연못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못줄을 날아다니며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알아보았으면 하고 기대해 보았으나 연꽃 속의 애벌레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저처럼 아름다운 잠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성도의 부활의 몸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 우리가 가히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Be peace with you. 에이렌의 힘인.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모두 부활의 주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를 영접하여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여 나를 믿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시어 여러분 모두 놀라운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